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곳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처해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오전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햇살은 쏟아지고 살랑 바람은 불고 아름다운 만물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만물을 허락하시고 값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필 수 있는 심적, 금전적 여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실 줄 믿사오니 건강이 회복되고 활기차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 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 모두를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96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인 적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손은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머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장로 선거 허락이 노회에서 통과되었기에 21년 항존직 선거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5월 16일, 5월 세 번째 주일인가요? 오늘이 2일이니까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에 2부 예배 이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셔야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본당 필경대 위하고 별관에 또 응접실 위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본인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A4 한 장이나 2장 정도의 분량으로 본인 확인이 될 겁니다. 좀 못 오신다? 그럼 뭐 주일에 확인하셔도 되고 주중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주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모든 교인분들께서는 선거 자료를 위한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족부가 있고 교회 수첩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 그 이제 저희 참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인 수첩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회 이제 통합교회들의 교인 수첩에 보면은 나이, 교구, 그다음에 작년에 뭐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교인 수첩에. 작년에 이 사람이 뭐 교육부 부장했다, 뭐 어디 임원했다, 뭐 회계했다, 그런 것들이 교인 수첩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해서 기록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선거 자료를 저희가 5월 16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뭐 교회 근데 저희가 수첩도 없고 그런 참고 자료가 또 없기 때문에
A4 한 장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사진하고 이름, 나이, 그동안 에덴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재정부, 찬양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나 2018년에 이런 것도 했는데 좀 기록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집어넣으시고 본인이 선거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걸 하시면 제가 이제 그 투표할 수 있는 대상자 파일을 A4 한 장짜리로 만들면 요거를 보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도 괜찮고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아니면 주중도 괜찮습니다. 본인 사진이나 컴퓨터 파일, JPG 이런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보내셔서 우리 선거 후보자 명단 작성하는 데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없으시면 증명사진 안 주시면 이상한 사진 걸어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사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교회 항존직 선거 내규는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출 받을 때 교회 정관을 만들면서 제가 통합 측 그 큰 교회 세문안교회,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그다음에 하나 어디지? 동대문에 있는 그 세 교회를 그 내교를 가지고 저희 항존직 선교 내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내교를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저 뒤에도 제가 30부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 내교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거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다들 가지 마시고 저 뒤에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함께 팔로우하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 선거를 5월 16일에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보통 이 선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봄 노회 때 이제 장로 선거를 허락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 노회 때 이 사람을 임직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사이의 기간이 보통 5, 6개월입니다. 근데 이 임직하고 이제 고시를 장로고시죠. 장로고시를 합격하기 전 이 5,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장로고시 보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4개월 정도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고시 전에 4개월 전에는 이 사람이 피택이 돼야 가을에 이 사람을 임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노회고시가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 피택이 언제 돼야 돼요? 적어도 5월 20일이 돼야지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4개월 동안 교회에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피택을 적어도 5월 20일 전에는 교회에서 맞춰야지 선거 일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참된 교회가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선거 일정을 이렇게 잡았나 이건 제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노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좀 약간 조용하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너무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한 주 좀 쉬었다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된다. 오늘 발표해야지 9월 16일까지는 4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이나 문의점은 저희 예배 끝나고 선거 관련 공지할 때 저한테 가감없이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우리 작은 과자 세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죠. 토요일부터 에덴 교실이 재개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덴 교실 재개됐으니 우리 학생들 보내주셔서 또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 모임 시간 정례화가 있습니다. 우리 최남희 집사님께서는 매주
토요일 날 6시 줌으로 마닐라 목장에서 모이고 계시고 아마 다가오는 주부터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상동 목장에서 줌으로 모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형 목장, 실버 목장, 청년 목장은 다음 주까지 목장별 모임 시간을 정례화해서 교육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자 목녀분들은 각 목장에 참석하는 목원분들의 현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 보고서 내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되었다는 거 유념하시고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역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환기시키고 방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매주 할 때도 있는데 그 방역 제가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뿌리고 닦고 방역 업체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월 16일에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좀 정족수도 되고 그 3분의 2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5월 16일에 2부 예배나 아니면 2부 예배 뭐 나오기 그렇다 그러면 2부 예배 이후에 선거할 때는 꼭 나오셔서 가능한 모든 교인들이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해 주셔야 첫 번째 선거인데 꼭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레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송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축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명이 더 오셨네요. 원래 20명이 항상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 명 오셨다는 거죠. 제가 2번 권면합니다. 5월 16일 선거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선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새로운 상식을 만들고 그 상식을 통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1일 오전 10시에 명동성당에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거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보셨나요? 그 미사? 잘하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29일 오전에 조문을 마쳤습니다. 어제 12시까지 조문객이 46,000명이었으니까 아마 밤까지 짓겠으면 6만 명 정도, 뭐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많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뭐 목사님도 오셨고 제가 보니까 한 6만 명이 이 정진석 추기경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뭐 우리가 카톨릭이어도 가난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죽었다고 이렇게 많은 수의 인파가 조문을 한 적이 없어요. 6만 명이 목사가 죽었다고 조문했다? 저는 그런 기사도 못 들어봤고 그런 기사도 나지 않고 특별히 목사가 죽었다고 대통령이 조문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자, 근데 어제 뭐 기사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그게 있어요. 카톨릭 그게 밴드가 있어요. 제가 카톨릭을 숭배하는 거 아니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뭐 다종교자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친구가 목동에서 목동 성당에서 사제해요. 신부를 해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하면 그 신부 만나거든요. 걔도 이름이 추기경님하고 비슷한데 만나면 야, 너는 술 못 먹지 나는 먹는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뭔 얘기하려다 얘기했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한 건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를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차원에서 제 친구 때문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또 그 밴드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인터뷰와 평가글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찌릿찌릿하게 했던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로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그 밴드에서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는 사제 이분 또 그러면서 밑에 상식이 통하는 카톨릭 성도를 양육하는 데 힘써왔다 이렇게 다른 사제가 또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막 좋아요 막 댓글 달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목사한테 이런 평가 잘 안 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상식 있는 목사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식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솔직히 말해서 빛도 이름 없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야전에서 필드에서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는 실력 있는 목회자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예.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도 서울대가 다가 아닌데 직장 다니다가 서울대 나오고 저기 전라남도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서 지금도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면은 제가 절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전도하고 아무도 몰라요. 걔가 거기서 사역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사회적으로 내놨을 때는 정말 클래스가 높은 친구인데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야 너는 야 강남 가서 하지 야 그 학벌에 거기서 뭐 하고 앉았냐 그러면 하나님 여기 보내셨다고 막 그런 애들 많아요. 꼭 우리가 언론이 비춰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문화권에서 자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렸을 때 광성교회 주일학교를 나가긴 했지만 제가 예수를 믿은 나이가 21살, 22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독교 가정의 배경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1살, 2살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야 준성아 너 교회 가면 안 돼. 차라리 절에 가. 절 정말 잘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절에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한테 이래. 야 교회는 상식적인 곳이 아니야. 상식적인 목사도 별로 없고 상식적인 크리스천도 별로 없어. 야 그럼 절에는 상식적인 중 맞냐? 그러면 그래도 거기는 말을 많이 안 해. 그래서 상식적이지 몰라 거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정말 친한 친구가 교회 가는 게 되게 걱정돼서 그 불교 신자가 솔직히 말하면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절에 한 2년에 한 번 가는 게 무슨 불교 신자예요. 알 수가 없어 그놈.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보시면은 뭐 엄한 사람 다 오잖아요. 머리 깨진 사람, 뭐 어디 아픈 사람, 뭐 수면제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옵니다. 거기서 응급실에서 상식이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과 연약함을 갖고 응급실에 온 사람에게 상식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이제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알고 교회가 뭔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란 도대체 뭐고 그 상식은 어떻게 해야지 통하는 거고 왜 사람들은 상식 있는 목회자를 상식 있는 크리스천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상식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이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상식이 없는가 정말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식이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상식이 무엇인지 상식 있는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식 있는 크리스천들 되십시오. 네, 저도 상식 있는 목사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자신의 사명을 맡기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세 가지 권능을 주시죠.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거 고치는 권능. 여러분이 어떤 선교지나 어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명, 자리, 어떤 선교지에 보내고 파송했을 때 단순히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까지 주신다? 권능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귀신 축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축계하고 귀신도 축계하고 나도 이렇게 축계하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 능력도 계속 개발해야 이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교구 사역할 때 다 권사님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자녀 중에 이제 임신이 특별히 어느 한 교구에
그 보통 권사님들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권사님 그러면 남편하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뭐 이 나이 먹도록 60 넘게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이런 얘기하고 남편 기도 제목은 잘 안 나오는데 본인 기도 제목하고 그 아프다는 거 빼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 자녀예요. 자녀 뭐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애 낳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 네 교구 중에 한 교구 중에 유독 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자녀를 가지신 권사님들의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 3-4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날은 이제 신방 날인데 기도 중에 뭐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또 다음 집에 갔는데 제 딸이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요. 완전 뭐 세네 장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는 이든이도 안 나는데 나도 애가 없고 뭐 내가 기도한다고 애가 들어서나 약간 반신반의한 것도 있었는데 그날 큐티 제목이 야고보서 말씀이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애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축복해라.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이놈아 기도해.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3 가정 내가 다 불렀어요. 신방하는데 권사님 내가 안수해 줄게. 딱 앉으셔. 그래서 난 딱 앉아서 딸들까지 막 앉아가지고 안수를 해줬어요. 주여 믿습니다. 자녀의 복이 일어나게 믿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나와 주기를 믿습니다. 이거 남아서서 사생인가요? 아들만 나면 안 되지. 그래서 1:1로 막 하여튼 뭐 낮게 막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3명 다 한 6개월 만에 다 났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복도 해줬어요. 내가 안수해서 해놨다고. 7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런 소리입니다. 애 갖고 싶으신 분, 셋째 넷째 필요한 분, 아직 임신이 안 됐다. 이 손을 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 손 안수 받고 가시면은 여기 또 나가면 안 돼. 허니문 베이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다고 낫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인들의 믿음 있는 간구가 역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쓰시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기도했다고 뭐 애가 다 나옵니까?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여기 마태가 제자의 명단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의 성격은 INTJ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말린 육포 같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마태가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10절인데 마태는 그걸 쫙 압축해서 3절로 줄여버리는 그 클래스를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태가 제자를 나열하는 걸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되게 장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태의 성격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태가 제자의 명단을 리스트업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장황하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열을 했냐? 마태의 성격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열해야 돼요? 자, 예수의 12제자가 있다. 가나다 정렬 딱 나열하거나 아니면 나의 순으로 나열하거나 아니면 제자가 된 순서로 나열하거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내야 돼요. 베아뇨,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거 아시죠? 예수의 12제자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인데 베아뇨,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렇게 나열하든가 앞자리 따가지고.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장황해요.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지역이 뭐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거는 예수 팔았는 그 기록까지 다 꼼질꼼질하게 넣어서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리스트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중심으로 형제 중심으로 이름을 그룹핑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이는 알페오의 아들 누구누구,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그의 형제 요한. 여기 보면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로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몬은 가나안인, 뭐 지역도 표시를 해줬고, 그러니까 얘는 좀 지역이 다르니까 좀
니네들이 유념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 또 유다는 예수 판자. 뭔 얘기하는 거야? 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너희들과 다르다. 그거를 다 상세하게 성격에 맞지 않게 그룹핑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마태답지 않잖아요. 베아냐조 빌바 도마에다 시가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로 뽑힌 사람들 자체가 다양한 성장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 야,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지역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자칭 어벤져스로 묶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 12명 모아가지고 제자 공동체 만든 게 교회로 만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한테 따질 겁니까? 예수님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5만 가지 사람 다 했지. 상식적이지 않지 교회가.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럴 겁니다. 너 모르고 왔어? 너 몰랐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너도 상식적이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반응일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상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상식이 안 통해도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지 마십시오. 이건 뭐 비관적인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자기 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럼 말 다 했죠. 그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 구하지 마세요. 네가 보고 도와주려고 부른 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안 맞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부른 건데 거기서 상식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종교인이죠. 재밌는 게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상식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상식은 어떻게 배양이 되냐? 양육이 되냐? 죄송한 얘기지만 역설적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상식적인 일을 할 때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장난인가? 상식이 뭐예요? 영어로? 커먼 센스. 커먼이 뭐죠? 공동이라는. 커먼이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 교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센스가 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교집합할 수 있는 중간에 커먼한 공동의 센스, 이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 제가 어제 커먼 센스의 뜻을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마지막 그 딱 맞춤표 친 피어리드 친 게 뭐냐면 adaptable 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adaptable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상식은 있다 없다. 진짜 상식이 어디 있어요? 상식 있는 사람이. 왜? 상식은요. 내가 여기서 상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상식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천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만 이게 강남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뭐 애들 뭐 쇼핑몰 갈 때 애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화장실 갈 때 차에 잠깐만 있어. 5분 동안. 이건 한국에서 상식적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있으면은 제일 갑니다. 고투 제일. 아동학대로 1분도 애들을 차에서 두면 안 돼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사는 지역 배경 환경마다 다 상식이 다릅니다. 고로 상식이랑 절대적인 상식이랑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커먼 센스라는 뜻이 뭡니까? 서로 어댑터블 어빌리티,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40-50년 살던 애가 빈민촌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0-50년 동안 대치동에서 파락군에서 공부했던 애가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못하는 애들 내가 너 이해한다. 이런 상식이 걔한테 통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가족을 이뤄갈 때, 그 사이에서 중용을 유지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맞춰가며 섬겨줄 때 우리가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애들이 만나서 상식적인 공동체를 이룬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상식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자체가 배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를 상식적이지 않다 욕하지 마십시오. 밖에선 욕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지체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부터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공동체로 변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상식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나 능력, 지혜가 필요할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삶의 지침, 전도의 지침들을 막 나열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현미경으로 분석하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하긴 하겠는데, 자, 먼저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맞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할 때, 사역할 때 금, 은, 동 갖지 말고, 배낭 갖지 말고, 이렇게 저장하려고 두벌 옷 갖지 말고, 이런 거 여행을 위한 신이나 지팡이 갖지 말라는 거죠. 이거 정말 갖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사역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은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건 돈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려면 밥이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없다고 너무 그냥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꾼은 마땅히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받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얘기예요. 어떤 사역자가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기대하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것을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은 것이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런 얘기, 생활 전도의 지침들을 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 하나로 꿰뚫는 골자가 있어요. 플로우. 이게 오늘 얘기하는 그 플로우가 뭐냐?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밸런스.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뭐에도 처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나 목회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사막의 수둥처럼 정말 가난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쌀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쌀토해서 가족들이 주여 해가지고 막 목회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밥 2공기 먹으면 막 째려보잖아요. 목사가 가난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의 일이 뭡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하는 일이 목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 내 상황이 어려우면 가난해질 수 있죠.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문제는 우리가 꼭 억지로 가난해지고 궁핍하고 사막의 수도승처럼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주니까 그걸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또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려는지 아십니까? 다 강남으로 가려고 해요. 강남. 제 친구 중에 강남에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받는 사례비가 월 580입니다. 부목사인데. 복지 혜택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친구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한 1,000만 원 되겠죠, 사례비가. 부목사가 580인데 보너스까지 하면 600, 500 이렇게 650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거기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동기인데 나이가 저보다 2살 형이라서 하여튼 40대 중후반인데, 근데 이 친구가 거기를 못 떠나요. 왜? 자녀 때문에 못 떠나요. 파락군이거든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사택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그 파락군의 혜택을 받는 거죠. 또 생활 수준, 문화 수준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모여서 이렇게 밥 먹으면 그 강남에서 사역하는 걔는 아직도 부목사인데 딱 명품 딱 하고 와요. 야, 오늘 밥은 내가 낼게.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참 폐위 목사로 돼가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사꾼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근데 못 떠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 친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사막의 수도승처럼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역자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궁핍하게 청렴하게 가난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나가는 것도 별로 덕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역할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너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는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와 상식이 통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상식이 없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상식이 없고 밸런스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치가 맨날 바뀌니까. 자, 11절에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란 그 에이레네라는 뜻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웰스, 그 사람의 삶의 질, 재정적인 부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먹고 살 게 있고 건강하는 모든 삶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만 구하래요? 나중에 못 더하래요. 복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으면 다행인 거고 안 받으면 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축복하고 평안을 구해야죠.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네트워크로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평안만 구하지 말고 뭣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복음이지요. 복음은 정말 낯뜨거운 얘기입니다. 복음이 어떤 얘기입니까? 야,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알고 있어? 야, 너 네 인생 답이 없는 거 알고 있어? 네 인생 네가 안 돼. 해답이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너 알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고 너의 주인이야. 너 알고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얼굴 붉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한으로 가, 익스트림으로 가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 목사는 부자여야 돼. 사역은 항상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돼.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예쳐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밸런스 유지하라는 거. 밸런스. 누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여기에 이 조직에 왜 왔는지 아는 사람. 사람 찾아서 영혼 살리고 영혼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그 우선순위 최고. 내 인생의 주님이 최고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 지역에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 우선순위가 최고인 사람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마냥저냥 받아준다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리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정말 평안하기를 구하고 잘 되기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밸런스가 어디서 배양이 되느냐?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정해질 때 배양이 되는 겁니다.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역의 순서상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지만 나중에는 어디도 간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이방과 사마리아 지역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밸런스고 이 밸런스에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거기 나중에 보시면 어떤 말도 있습니까? 나중에 몇 절인가요? 이방의 증거가 되리라. 18절 보세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려니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예수님 성격은 아마 ISTJ일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 순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예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핍박받았을 때 이방인이 그걸 보고 다 계획하고 있는 거야. 아, 동질감을 느끼네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밸런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역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밸런스를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잘 지켜야 사역의 밸런스가 있다. 제가 얘기합니다. 중립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가 중립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항상 뭐 아니면 돕니다. 너 나 따라. 싫어? 그럼 네 인생 망해. 안녕. 주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거부해? 오케이. 너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 하나를 놓고 봉대를 들고 건너간 미국의 고개사가 있습니다. 닉 왈란드라는 사람이죠. 33살에 세계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람도 세차고 물안개도 심한데 어떻게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저 먼 데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줄을 탈 때 시속 23km의 바람이 분대다 폭포 중간쯤에서 물안개가 시야를 가렸으나 아버지와 했던 힘든 훈련을 떠올리며 집중했기에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200년 동안 외줄타기를 가업으로 삼아왔으며 내 증조부가 1978년 줄을 타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기에 나는 이 일을 성공하려고 내 아버지와 항상 훈련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저 너머로 넘어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훈련했기에 이런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밸런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세 가지에서 나와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중립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응?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밸런스는 가만히 있다고 배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립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게으른 거고 멍청한 거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집중한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네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이 땅에 보내졌고 네가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가 축복받고 건강한 이유는 네가 보내진 사명의 목적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이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사역에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전도사님도 11년 동안 이태원에서 요리하다가 여기서 요리할지 어떻게 알아요? 후라이팬 돌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요리할지 맨날 몰랐습니다. 우리 김양미 집사님 하시는 일이 사회 그 복지인데 여기서 그거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래요? 다 나름대로 쓸데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과 조직과 교회에 보내진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댑터블 어빌리티, 모든 사람 완전히 맞출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상식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식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상식이 통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그 상식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식이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성령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요약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가 장차 나 때문에 5가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회에 끌려가고, 두 번째,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세 번째, 총독에게 끌려가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섯 번째, 사는 동네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그때 뭐가 임한대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너희 모습들이 어떠냐?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하고 선생은 급이 다르죠. 선생이 높잖아요. 근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미움받으면 제자하고 선생은 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데 그럴 경우에는 제자하고 선생이 클래스가 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조카도다라는 얘기는 이게 칭찬이에요. 원래 너희하고 나는 급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그런데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미움받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급이 같아. 그러면 thumbs up. 너희 최고야. 그러니까 조카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너희 최고야. 너희 정말 멋있어. You best. 최고야. thumbs up. 너희 정말 멋있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이 되는 시기가 어디냐? 예수님 때문에 이 5가지 핍박을 받을 때,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썸스업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일로 나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관여하기 싫은 사람의 인생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미움받고 관여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인생을 관여하고 책임진 그 인생이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왜? 그때 예수님이 너와 나는 동급이다. thumbs up. 칭찬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아픔과 두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말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이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갑니다. 커먼 센스라는 얘기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의 센서,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강남 애들하고 빈민촌의 애들은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게. 잘 들으세요. 상식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상식은 뭐다? 우리 따라합시다. 상식은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인쇄할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선거 관련해서 200-300장 인쇄하고 막 틀리고 해가지고 한 200-300장 인쇄하는데 이게 토너가 나갔더라고요. 이 프린터 토너 신도리 거. 한 7시 8시인가? 근데 이게 쿠팡 새벽 배송도 안 되고 시중에도 팔지도 않고 신도리 거 대리점에서만 파는데 부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인천에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군데. 근데 저희 토너를 주시는 분이 그 사무실이 인천에 있는데 저희 옥길동에서 제가 카카오 내비를 쳐보니까 53분이 걸리더라고요.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토너가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토너 가지러 갈게요 집으로. 이제 집에서 쉬시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토너를 보내주실 때 오질 않아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원래 그분이 신도리코에서 영업 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무직 하는 분이 아니라 신도리코 관리직 과장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제가 참된교회 갔을 때 개척한다길래 이렇게 싸게 과장으로서 준 거예요. 이거 복사기를 시중가보다 과장이니까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과장님, 진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에요. 57세인가 그래요. 56세. 근데 죄송한데 토너 혹시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제가 가지러 갈게요. 1시간 걸리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해야 되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저기 추어탕 집에 목사님 거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제가 한 40분 차 타고 갈 테니까 그쯤에서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어디 배송하고 영업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것도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금메달 추어탕에서 추어탕 먹었어요. 그분 40분 걸려서 오고 전 10분 걸려서 그 중간에서 만나서 토너 하나 받고 왔습니다. 토너 하나 파는데 10,000원도 안 들어요. 10,000원도 안 남아요. 근데 그분 카니발 끌고 왔는데 왔다 갔다 2시간. 기름값만 20,000원? 1, 2만 원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나 같으면 안 팔아요. 나 같으면 거짓말할 것 같아. 거짓말 한다는 게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둘러대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과장이고 지금 가족들하고 토요일 밤에 식사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 그 톤 하나 갖다 달라고 나 같으면 짜증내겠지. 근데 그분 다 들어주고 하면서 제가 어제 문자를 했어요. 과장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부탁인데 이렇게 흔쾌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답장이 뭐라고 왔냐?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참된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셔서 제 칭찬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목사님 도와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분 서울에 대리점 냈을 때 제 친구 교회하고 사무실 막 이렇게 막 정말 제일처럼 도와주고 막 소개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많이 연결되지 못했지만 한두 교회밖에. 근데 자기가 이제 그때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월요일에 준다고 해도 괜찮고 약속했다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가족들하고 밥 먹다가 그 토너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50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식적인 관계입니까? 어떤 게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식적인 관계예요? 너 장난해? 지금 토요일 밤이야. 가족들하고 밥 먹고 있어. 너 상식적이지 않아.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디 나와 있어가지고요. 제 월요일 보내드릴게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분이 40분 걸려 왔다 갔다 기름값 버리고 10,000원도 못 벌고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사이에서 이게 상식적인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 저 양반이 저 개척교회 목사야. 그래도 나 도와주려고 먹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구나. 책임지려고 그랬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게 이분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예수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서 어제 금메달 추어탕집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주 차면서 이씨. 아멘. 묵주 돌리면서 주님 할 수는 없겠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뭐가 문제냐? 샤머니즘이. 하여튼 온갖 신들이 우리 와이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망언이죠, 망언.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교회도 모르는데 기도하겠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저희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순천에 사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순천 제일교회 목회자였어요. 순천 노회장도 하시고 아주 순천에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합 한 9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좀 잠을 못 자가지고 갈 때 졸려서 좀 힘들까봐 저희 아내도 이렇게 차 오래 타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좀 자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제가 염치불구하고 아내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동행을. 내가 대부분 운전할 테니까 정말 졸릴 때는 좀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8, 9시간 이렇게 해서 아내 동행 애들은 맡기고 둘이
저 순천까지, 순천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딱 했는데 날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사모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나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이 새끼, 암 환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냐고 이놈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좋은 거죠. 사모님 괜찮냐고 물어보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어요. 10시간, 12시간이 걸려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 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제 일과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책임져 주고 도와준 친구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 일도 아닌데 막 책임져 주려고 하고, 지 일도 아닌데 막 책임져 주려고 하니까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한테 감동을 줬고 9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픈 와이프 데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서로 조문 잘 안 가요. 교회 일도 바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막 교회 상황이나 그냥 돈만 보내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렇지 않아요. 너 누가 왔냐 그러니까 나밖에 안 왔대요. 저는 그거 하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걔가 밤이라도 같이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아버지 장례하는데 아휴, 그 저번에 이렇게 아들 낳는데 딸 낳는데 여기 식도 협착해가지고 죽은 그 친구거든요. 숭실대 전장학과 나와가지고 저랑 동기인데 어렵게 목회해가지고 지금 개척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이제 와이프하고 9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더 해주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못 도와줘,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너무 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9시간의 운전, 조문.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는 이 일이 상식적인 일이 된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일에 대해서 책임져 줬거든요. 상식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절대적인 상식은 없어요. 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에 책임지고 관여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한데요? 여러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몰라요. 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내가 모른다고요. 우리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그분한테는 상식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히 있기에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11조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놈들. 왜 자기가 뭐니 10분의 1을 헌금을 해? 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헌신해? 저 멍청한 놈들. 저건 상식적이지 않아. 그들 눈에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상식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상식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9시간 조문하는 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운전해서. 그 신도리코 과장님이 영업도 한 번 안 뛴 과장님이 카니발 들고 뉴 카니발 끌고 와가지고 50분 왔다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이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 신도리코 할 때 도와줬지. 저 친구가 저 내일에 책임져 줬지.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상식적인 일이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경우가 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인생에 관여하고 책임지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상식적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세해주고 구원자가 되주시는 것도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 사이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모든 것들을 상식적인 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복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복음 하나로 상식적인 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상식적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준 은혜, 십자가의 능력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상식적인 일이라고 받아 넘기는 우리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이 관계가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통해 남에게 감동을 주게 하고, 남을 섬기게 하고, 남의 영혼에 감격을 주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상식적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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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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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상식적인 일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상식적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핍박받을 때, 미움받을 때, 버림당할 때, 박해받을 때 네가 말할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왜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일만 하려고 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절절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상식적으로 만드신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홀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했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계십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상식적이지 않다 평가하는 우리가 이 상식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휘감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녹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상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미명 아래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 상식을 세상의 상식을 뚫어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활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를 통해 밸런스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복음 하나로 상식적인 일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걸로 족합니다. 성령이 있는 걸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족합니다. 제자가 상전보다 크지 못한데 제자가 상전 같다 조카도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 하나만을 원합니다. 그 칭찬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제자가 상전 같다 조카도다 칭찬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인 무리 앞에 주여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상식적이지 않는 곳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상식적으로 만들어가는 상식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 건물을 얻는데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얻는 데가 아니린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돕고 세우는데 온전히 사람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빛이 집중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상식적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기 뒤에 저 선거인 그